사람을 우리 한번 믿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했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은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왔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인 영은 하나님께로 온 점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 많아요. 그렇게 깨달은 것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 오늘 오신 이복순 집사님 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도 다행이지만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7 렘넌트를 비롯한 바울 보십시오. 입만 열었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다윗 보세요.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가량을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피할 산성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믿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7 렘넌트도요. 원망할 만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거리도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큰 응답 받았을 때도 자기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하고 참된 답을 주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답을 얻고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증인될 수 있습니다. 위기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집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은 그 삶이 아마 생동감이 넘칠 거예요. 기쁨이 넘칠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체험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열렸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가지 말고 담대히 나가는데 그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 은혜를 오늘 마음껏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시간표입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아마 저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죠. 우리 가족들은 다 애인으로 알고 있던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신학생 때 한참 전수할 때 훈련 받으러 가면 한 달에 한두 번 지역 집회가 꼭 있었어요. 한 2박 3일씩. 그러면 이제 1강 이 목사님 메시지 하고 나면은 입으로 또 이렇게 특별하게 전도자들만 모아놓고 주는 메시지가 따로 있었어요.
집회는 공짜인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 번 들어가는데 회비가 5만 원이에요. 우리 전사들이 한 달에 사례비를 교회로부터 30만 원 받는데 한 달에 한 번 집회 때마다 2번씩 있거든요. 2번 집회하면은 4번인데 그럼 4번이면 사례비 다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서 좀 메시지를 마음껏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러는데 이게 있습니까? 이게 됩니까? 근데 우리 친구 안길재 목사는요 대단해요. 자기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만 따라오면 저기 공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따라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회비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뒤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보다 키가 적은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그 입구에서 이제는 등록받는 분 있잖아요. 등록을 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서요. 등록받는 목사님에게 가서 딱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제가 신학생 아닙니까? 제가 전사입니다. 들어가서 참 전도자의 메시지를 받고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제가 회비가 없습니다. 저만 없는 게 아니고 내 뒤에. 근데 목사님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따라 들어가 봤어요. 내가 그 목사님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받겠다는 중심이 있고 정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그 중심이 있다. 그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있다니까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내일은 내일 받아야 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회가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과 가문 가족을 살리는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에게도 시간표가 있어요. 지나가면 다시 오기 힘들어요. 5월 가정의 달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런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왜 할례를 행합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몸에다가 새기라는 거잖아요. 각인시키라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후대는 주어져 있는 가나안 땅이 전 세계 현장입니다. 그 세계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서부터 깊이 뿌려내렸어요. 디모데처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믿음이 자기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대로 전달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죠.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거든 언약 전달의 기회로 삼으세요. 이 권사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걸 다 해석해야지. 말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회인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살리는 시간표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대한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현장을 놓쳐버리니까 그게요 사각지대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재앙지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번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영적 사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영적 사실을 아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와 저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원인도 모르고 거듭되는 문제와 재앙 속에 있는데 저주가 찾아오는데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음을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조상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불신자들은 계속 되물림되어집니다. 그 배후에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를 마지막 지옥 가기까지 멸망시키기를 원해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잖아요. 왜 반복될까요?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요. 자기 가문의 문제가 자기 부모가 당했던 어려움을 왜 우리 전 박 대통령이 그대로 겪고 있을까요? 성경에만 분명히 답이 있다니까요.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사단은 존재하고 있었고 활동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어요. 피조물.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이 교만하여 타락했는데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결해 보겠다는. 아니,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 이 조물주를 대적하겠다는.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결국 그것은 내가 쫓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가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겠다 그랬어요. 천사장 우두머리 사단이 쫓긴 것뿐만 아니라 그의 밑에 있었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것도 불신앙을 다 심어서. 하나님과의 계약인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정령 죽는다고. 그런데 사단은 먹어도 죽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들어오면 그 순간 속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도우신다는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각인된 거, 체질된 거, 뿌려내는 거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구원받는 길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을. 다른 길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 속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한 가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불신앙과 하나님 떠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 깨뜨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원죄가요,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그대로 유전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는데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계속 피해배를 들었습니다. 이거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희생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가는 곳에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증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 네 단어만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네 단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다 약속하셨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희생제사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딱 한 가지 복음만 잘 몰라요. 자기 어머니가 안성에서 그 유명한 그 교회 권사님이셨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시험거리가 찾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교회 그만둬버리고 자기 어머니는 성당으로 바꿔서 갔다고 합니다. 무슨 복음이 있겠습니까? 복음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 속에 정말 이 네 단어를 이해하고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있냐? 사실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 가족들 만나거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담대하게 복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니까요. 제 자신이 그러한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처처에 기근과 전쟁과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와 나라, 민족이 분쟁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민족 전쟁, 종교 전쟁, 같은 나라 안에서도 민족이 서로 달라서요. 지파가 서로 달라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을 비롯해서 마지막 때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북한의 김정은은 또 핵을 개발한다고 또 야단이지. 성경의 예언한 그대로 지금 우리 앞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복음은 증거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나머지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는 남자 성도들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더니 진짜 별따기만큼 어려워요. 막 사업하느라고 바쁘시죠? 막 직장에 막 충성하느라고 얼마나 바쁘신지 참 보기 어렵네요. 그래야 됩니까? 가서 열심히 돈 버세요. 하여튼. 그러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분명한 언약 속에 바로 서 있어야 언약 전달할 수 있지. 나는 안 그러면서 언약 받아라. 뭘 받을까요?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고 자기에게 막 어려움이 올 때는 막 나오지 말아도 새벽기도 나와요.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새벽기도는커녕 주일 예배 때도 졸아요. 참 사람이 그래요. 참.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어찌 보면 끊임없이 막 문제가 와야 돼.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믿음 지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는 영적인 사실.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이 분명한 해답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 앞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는 큰 증거를 얻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그냥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빼가지고 아예 들고 있다는 말이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겪어봤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군인이죠. 쉽게 말하면 칼을 빼어들고 대적인 줄 알았겠지요. 여호수아가 오늘 질문합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대답이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요.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저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하신 말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뭔 신발을 벗을까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살았던 그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의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갖가지 머리를 굴리고 인본주의를 썼던 그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앙의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재산이라고는 오로지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도 내 양이 아니라.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본주의적인 불신앙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지금도 도우신다. 보호하실 정도가 아니고 도우신다. 때로는 우리 앞서 보내신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리오 왕에게. 내가 사자굴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위기 만나기도 전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성도를 도우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사이에 돕는 천사가 왕래한다니까요. 아니 야곱이 그걸 체험했잖아요.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보니까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과 땅까지 연결되었어요.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돕는 천사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그냥 천사가 아니고 천사들이여 그랬어요. 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들, 천군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사와 천군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주의 백성을 도우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이 기도인데 우리의 믿음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그것도요 열매 맺어요. 불신앙 버리세요. 염려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사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앞에 있고 가나안을 앞두고 있으니까 돕기 위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여리고 있죠. 우상 숭배하면서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그 속에 매여가지고 살아왔던 어떤 부모들은 막 무속인을 쫓아서 거기에다가 목을 메고 살고 너무나 오래된 여리고 강한 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뜨릴 필요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3절로 5절에 보니까 제단의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천사가 수종든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위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도우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친구가 푸른 불에 들어갔을 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앞서 보냈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요,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불신앙했죠. 인본주의를 썼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겠거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도 막 끝까지 막 지가 나도록 돌려보시고, 막 사람도 찾아가 보고, 막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보고.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전에 섰지요. 사내비 보낸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미 다 보고 있다 이놈아. 여호와여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다 듣고 보고 있는데 사내립이 우리를 협박해 보낸 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뭐라죠? 이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말이요,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믿음 결단하는 그 밤에 천사 한 명 보냈어요. 아수르 18만 5천이 아침에 보니까 다 성장이 되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 올 가정보호마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믿음 회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반쯤은 눈을 뜨고 있으신지 감고 있으신지 내가 막 분간이 잘 안 돼요. 어쨌든 귀는 번쩍 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특징이 뭡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주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옥문을 여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모든 닫힌 문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믿음 회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짜를 기억해야 돼요. 참 사실이 뭡니까? 사실 아닌 거 붙잡지 말고 정말 참 사실을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진짜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사실적으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언약을 몸에다 새기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성도 앞에 믿음 고백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요예배, 이번 주에는 금요예배 없습니다. 이번에 고향도 꼭 방문하시고 부모도 찾으시고 형제도 만나서 관계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살리는 가장 좋은 기회로 제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이남성교회에 지금 한참 애들 크고 그러는데 애들 데리고 어디 뭐 놀러 갈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지금 뭐 렘넌트 데이를 했다가 주일날은 아침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잡아놓고, 그래서 이번 주는 휴가입니다. 빨간 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한번 깊이 한 포럼도 한번 해보고 언약을 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부모도 방문하고 형제도 방문하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증거를 얻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너희에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보냈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앞서 보내실 겁니다. 아니 군대 대장이 한 명밖에 없는데 나한테 보내줘 버리면 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하들들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에 천만 천사들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대장을 못 보내면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을 앞서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또 진짜 사실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요, 미션입니다.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언약 전달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살려야 됩니까? 현장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 말고 우리 성도들 모임 자체가 교회잖아요.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살리면요, 그 사람 통해서 일어날 역사는 너무 큽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중요한 응답들이 너무나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한 명을 살리면 미래가 바뀝니다. 모든 현장에 복음 가진 전도자로 여러분 파송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장의 전도자로, 현장을 살릴 주역으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또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릴 주역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우리 부모님들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지난 보니까 우리 목요일날 저희 어머님이 다시 또 구급차를 타고 입원되셨다 그래요. 괜찮아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약 잡은 자, 사명 가진 자,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일과 사람과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보내사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고 붙잡아라.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분명한 영적인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 창세기 3장과 해답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해답 가진 자 가는 곳에 오늘 하나님은 군대 대장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을 기억해 보세요. 가장 큰 어려움 당했을 때 고백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위기 만난 분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 만난 분? 경제의 위기 만난 분? 건강의 위기 만난 분? 있습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기회인데 위험한 기회예요. 도리어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증거를 틀림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원하고 앞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참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사실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참된 증거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던 것처럼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의 언약 붙잡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닫혀있는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얻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